쌩쌩부는 들판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주실까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러할 것이다 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좀 힘들더라도 그 사랑과 그 광야에서의 은혜를 저는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군대 가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군대 간다고 한국 군대 국방력이 나아져서 어떤 북한의 도발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색다른 은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1992년 10월 26일에 저는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최전방 사단으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26개월의 군 생활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제 기억으로는 10분도 안 돼서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기 왜 왔나 통곡을 하면서 제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들어갔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26개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였기보다는요, 거기 가게 되니까요, 사실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디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친구들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긴 기간 동안을 참고 인내하다가 결국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요, 와,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에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군대라는 곳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는 곳이긴 하지만 저는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잠깐 떠나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굳게 잡고 있던 것을 잠깐 놓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세요. 잡고 있던 걸 놓으면요, 여러분 빈손이 됩니다. 근데 그 빈손이 될까봐 두렵습니까? 근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빈손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다면요,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 움켜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책에서 저자가 이런 경험담을 쓴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자기도 급정거를 하면서 브레이크를 그렇게 밟았다고 합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그 순간에 백미러를 봤는데요, 어마어마한 트럭이 뒤에서 속도도 줄이지 않고 곧장 자기를 향해서, 자기 뒤를 향해서 달려오더랍니다. 그 순간 보통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잡고 있던 핸들을 더 꽉 붙잡으면서 긴장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저자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의식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잡고 있던 손을 슬며시 그냥 놔버렸답니다. 그리고 뒤에 차가 앞차를 그냥 빵 하고 받아버리는 바람에 그 저자가 타고 있던 차가 완전히 폐차될 정도로 망가졌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단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저자가 자신이 만약 남들처럼 운전대를 꽉 붙잡았더라면, 몸에 힘이 딱 들어갔더라면 분명히 크게 다쳤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꽉 잡고 살아갑니다. 그걸 놓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아요. 패배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꽉 붙잡고 내 인생의 차를 운전합니다. 교회에 오는 그 순간에도 꽉 붙잡고 갑니다. 왜냐? 나를 의지하고 내 스스로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제 딸 아이는 침대에 올라가 있을 때마다 제가 제 침대 근처에 있기만 하면요, 미친 듯이 달려와서 그 침대에서 공중 점프를 하면서 제 몸에 매달립니다. 그것을 그렇게 즐깁니다. 점프를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죠.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얘가 참 믿음도 대단하다. 내가 안 잡아주면 떨어져서 분명히 다치고 엉덩방아 찍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제 딸 아이에게는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안 받아줄 리 없다라고 말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그런 침대에서, 편안한 침대,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점프하는 그런 점프들입니다.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점프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점프들을 할 때마다 반드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 믿음의 점프를 하는 사람들은 다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점프가 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대학 교수로 있는데 제가 유학할 때 늘 같이 다니고 같이 공부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1년 재수하고 결국 서울대 공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서울대에 딱 들어가고 나서 말이죠, 맨날 술 퍼마셨대요. 친구들만 만나면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운동권 노래를 즐겨 부르고 기타 치면서 운동권 책들을 읽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이 잘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나중에 결국 수술도 했는데 한쪽 눈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어버리고 나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더랍니다. 자신의 한쪽 시력이 사라진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재능도 지혜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쪽 시력을 잃고 나서야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지도만 하신다면 자신의 남은 다른 한쪽의 눈도 별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분 목사님이신데요, 그 친구 목사님은 지금 비록 한쪽 눈밖에 없지만 그런데 두 눈이 멀쩡하게 있는 남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배웠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게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한두 가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던 것,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나의 신념, 나의 소신 다 포기해야지만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지만 고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더 꽉 붙잡습니다. 내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더 꽉 붙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힘은 부족하다 보니, 나는 연약하다 보니 분명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